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 잔의 우유 대신 한 마리의 소, 한 잔의 우유 대신 한 마리의 소라는 구호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나요? 1944년 미국 농부 댄 웨스트가 창시한 해퍼 인터내셔널의 구호입니다. 해퍼는 해프게 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어린 암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해퍼 운동은 우유 대신에 소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한 잔의 소젖 대신에 한 마리의 소. 원래 영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Not a cup but a cow. Not a cup but a cow. 운율이 있죠. 같은 또 C자로 cup, cow. 아주 완전하게 멋들어진 구이죠. 당장 허기를 채우는 우유보다 계속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린 젖소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해퍼는 6.25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에 노아의 방주라는 작전명으로 가축 3,200마리와 유정란 21만 개 그리고 꿀벌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1948년부터 2년 동안 해퍼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해퍼는 1952년 유정란을 시작으로 꿀벌을 보내고 돼지, 염소 같은 가축을 보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닭의 50% 이상이 이때 들어온 종란에서 부화한 것이라 합니다. 1962년 연세대에 기증한 암송아지 9마리와 황소 1마리가 국내 유가공업 두 번째 긴 역사가 된 연세 우유를 만든 것입니다. 서울여대엔 1963년 5마리를 기증했는데 여학생들이 젖소 키우는 모습을 유경수 여사가 와서 격려하는 사진이 남아 있는데 참으로 놀랍죠. 해퍼 코리아는 작년 2022년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보내서 이제 선물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댄 웨스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그의 둘째 며느리가 한국에 80주년 행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영희 씨는 미국 유학 중 인디애나 대학 동양학 센터 소장이던 필립 웨스트를 만나서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댄 웨스트는 지극히 단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댄 웨스트는 인디애나주에서 소 2~3마리를 키우던 평범한 농부 청년이었는데 1938년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으나 도저히 총을 쏠 수 없어서 전쟁 고아들에게 우유 보급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더 많은 아이에게 우유를 나눠주고자 해퍼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영희 씨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이 연세우유 사업을 하였고 그로부터 20년도 안 되어서 그의 아들 백창익 씨가 인디애나 대학에 한국학을 개설하는데 기금 운동을 펼치는 등 막강한 기여를 해서 조영희 씨의 남편이자 댄의 아들을 도와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단지 성장이 아니라 부흥을 not only growth but also revival. 하나님께서 이 미천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신 비전은 단지 성장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성장이나 부흥이나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지요. 무엇보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부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 곧 우주교회는 우주적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흥은 단순한 영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면은 세상이 바뀌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변하면은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기는 바뀌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락한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 소돔보다 더 악한 땅이 되고 곳곳에서 괴물과 사탄의 졸개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요. 악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주를 탐사하고 저 땅속 깊은 곳에 중성 미립자를 포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악한 일 아닌가요? 쓸데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막강한 돈을 쓴다는 것은 악한 일이잖아요. 배부를 때 병들어서 망합니다.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난이 이르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나 예수님께서는 소경이라 하지요. 또 보기는 보아도 잘못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시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보고 있다면은 말씀을 바로 보아야 하지요. 말씀을 바로 보기만 하면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한 공산주의자의 종처럼 구는 때 이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많아요. 또 말씀을 왜곡하며 가르치며 속이는 이단 괴수와 방불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지키셨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은 요셉으로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키셨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한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형을 죽여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사람이 한을 품어서 이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한을 소망으로 바꾸었지요. 형들은 이집트 총리로 부상하여서 자기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요셉을 두려워하였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요셉이 사는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이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온고이지신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역사를 바꾸게 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라고 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영어로는 형이나 동생이나 다 브라더고 형도 브라더고 형제들도 브라더니까 요셉의 형제들이라 했는데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이복 형들 있죠. 이는 첫째 아내 레아가 6명을 낳았고 첩의 소생이 4명이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막내로 요셉과는 동복 형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지냈으니까 죽었음을 본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즉각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뭘 하려다가 말을 거는데 아무 반응이 없음을 볼 때 비로소 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 살기 때문에 기억에 있으면은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명한 여류신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 진행자가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극진히 해드렸고 20년을 넘게 남편의 병 수발을 불평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여보 비 좀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비가 오고 있네요. 라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없이 묵묵했던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채 우두커니 고독을 새기며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까요? 라는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신달자 시인의 작품 여보 비가 와요 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네요. 아침에 창을 열었다. 여보 비가 와요. 무심히 빗줄기를 보며 던지던 가벼운 말들이 그립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고와요. 혼잣말 같은 혼잣말이 아닌 그저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소한 일상 용어들을 안아 볼에 대고 싶다. 너무 거칠었던 격분, 너무 뜨거웠던 적의 우리들 가슴을 누르던 바위 같은 무겁고 치열한 싸움은 녹아 사라지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입이 근질근질 하고 싶은 말은 작고 하찮은 날씨 이야기, 식탁 위의 이야기, 국이 싱거워요, 밥 더 줘요, 뭐 그런 이야기. 발끝에서 타고 올라와 가슴 안에서 쾅 하고 올려오는 삶의 돌다리 같은 소중한 말, 안고 비비고 입술 대고 싶은 시시하고 말도 아닌 그 말들에게 나보다 먼저 아침밥 한 숟가락 더 먹이고 싶다. 이 시를 들으면 신달자 시인이 아주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죠. 신달자 시인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술사가 아닌가 합니다. 신달자 시인은 요만큼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고통의 시인이었고 아름다운 시와 행복한 삶은 그 고통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살 결혼 9년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기적적으로 23일 만에 깨어났지만은 몸을 가누지 못했고 상대가 힘들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폭력과 자살 기도, 정신병원 입원, 24년간 병수발을 했으니까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쓰러져 9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떠났고 그런 신달자 시인에게 65세에 암에 걸렸으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죠.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신달자 시인은 행복 전도사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교수였지만은 결혼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단 한 번도 행복한 기억이
없는 듯합니다. 남편은 죽을 때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결혼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도 남편이 좋아하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남편이 없다는 것에 허전함을 느끼는 신달자 시인은 현모양처이자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었음을 실감하자 곧바로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우리도 죽은 목숨이야. 요셉의 형들에게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방패막이 아버지가 안 계셔. 우리 이제 요셉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여서 형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여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형들이 악을 행하여 그것이 미워서 갚을 수는 있겠죠.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안 갚음하지 않을까? 바로 이 말입니다. 형들은 자기의 악에 대해서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죽거든 보자고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하고 사니까 그 부정적인 상상에 괴로운 것이죠. 형들은 자기들이 중대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심히 불안했습니다. 자기 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신달자 시인의 남편은 자기 죄를 전혀 모르고 또 자기가 중대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현모양처에게 행패를 부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달자 시인은 남편을 생각했어요. 아마도 로마 가톨릭 신앙이 그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에 대해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까 불안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죽을 죄를 범했음에도 또 더러는 그 죄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 요셉이 아버지를 극진히 좋아했지?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의 마음을 잡아보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사자들을 자기 동생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에게 가는 것이 두려워서 사자들을 보냈던가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어. 이는 아버지의 유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효막심한 것이니 형들은 요셉의 효심을 공략했던 것이죠. 사자들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것이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며 간청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동정을 구한 것이죠. 요셉이 현직 총리이니까 종들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 요셉이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절대 권력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단지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들이라고 의시될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현실을 확실하게 자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잘 믿었다고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만 동량했을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죠. 그래도 보아온 구석이 있으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마치 사자들이 형들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형들의 뜻을 대충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잘못 전하면 주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말하는 것과 진배 없어야 합니다. 사자들은 형들의 마음을 담아서 비장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요셉이 사자들이 하는 말에 왜 울었는지 아시죠? 불쌍한 겁니다. 형들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바로 형들이 뒤따라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형들이 바로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형들은 사자들이 말했다는 것과 요셉의 반응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사자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자들이 잘못 전달하면 그것이 큰 문제니까 사자들은 잘 전달해야 합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가서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빌자. 형들이 총리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리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요? 지금 형들이 왜 왔나요? 형들은 심판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끌어내 라고 명령하면은 즉각 사용이지요. 요셉은 울었습니다. 심히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형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이란 것이 그렇지요. 하지만 세상의 재판관이 의로 재판하나요?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재판관이 불의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관은 악을 휘두르는 것이죠.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 재판관은 불안당입니다.
공산당의 꼭두각시 있죠. 이 나라에서도 그러한 재판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요셉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재판하기는 하지만은 최후의 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의를 행한 사람은 영생으로, 불의를 행한 사람은 영벌로 갑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 중에 의를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지옥에 갈 팔자였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미리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을 통해 보십니다. 목보다 더 검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의 렌즈로 보니까 완전히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 죄를 알고 벌벌 떨었지만은 동생 요셉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동생 요셉은 형들이 무한히 불쌍하여져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악을 행했어도 우리가 너무 불쌍하여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에 조건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용서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밀양이라는 작품에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피해를 당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냐? 이것은 불이야, 불법이야 하면서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는데 원어는 당신들은 내게 악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도모하사, 우리말 번역 성경이 언어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도모하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원에서도 바꾼다는 뜻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에게 도모했고 하나님도 도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똑같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본래부터 도모하셨다는 것, 곧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계획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계획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계획하셔서 살려.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망하게 하였지요. 그러니까 GE가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레이프 웰치 주스도 아니고 잭 웰치가 GE를 바꾸어 살렸던 것입니다. 야후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터넷 포털이었지만은 망하고 말았지요. 손정의 때문에 일본 야후 지사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를 지배할 야욕으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조선 사람을 잡아가고 늙었어도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둔 군수 공장에서 죽도록 강제 노역시키고 여자도 공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성노예로 일본군 놀이개로 삼아서 모두 지옥으로 가는 악행을 도모했는데 미국과 전쟁에서 패하더니 항복하지 않고 죽자 사자 덤벼들자 원자폭탄 2방을 맞았고 그로 인해서 항복하고 말았죠. 사람이 악을 도모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도모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죽으셨지요. 하나님은 사탄의 악을 손으로 도모하셨습니다.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탄의 도모는 많은 사람 곧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완벽한 선을 이루신 것이죠. 사탄은 악을 도모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도모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은 원어를 직역한 표현인데 이전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만민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데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그 구원의 복은 믿는 많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집트가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지만은 풍년에는 그대로 그냥 두어도 사람들이 사는데 흉년에는 노력해도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니라면 아무도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잭 웰치가 아니라면 지혜를 살릴 사람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만이 7년 흉년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오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야곱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살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했는데 요셉이 형들을 기른다는 말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부양하리이다. 이것이 좋죠.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은 제가 부양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아주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의 악을 선으로 도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처형으로
온 세상의 수치가 되고 고통과 치욕으로 죽인 사탄의 악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일을 아셨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적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모하신 것이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1도 몰라요. 사탄은 예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읽을 수도 없어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겼어. 사탄은 착각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는 것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손흥민은 축구공으로 예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경기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공을 차서 골을 넣겠다 계획을 했을까요? 손흥민이 설사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그러한 일은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 멋진 골을 넣었지만은 자기 머리로 계획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계획하지 못하며 계획했다 하더라도 이기는 계획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요. 누가 성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오직 저주할 뿐이고 망하게 할 뿐인데 사탄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아서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 있고 점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여 망할 일이나 또 악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망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바꾸는 힘입니다. 신달자가 고생하다가 65세가 되어서 암으로 죽을 뻔했으나 그 딸의 권고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80이 넘도록 아주 건강하게 사시며 세상에 행복을 증거합니다. 신달자 시인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지만은 성당에서 간증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도록 작정하셨다면은 기도를 들으사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처음부터 선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지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역사, 곧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곧 이루시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 끝까지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